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위로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제게 물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하셨을까요? 아니, 회개하셨으면 하나님 다 용서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물으세요? 라고 하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힘든 일이 내게 자꾸 일어나는 걸 보니까 마치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욥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뒤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나라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 예전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러했습니다. 동생이 밉다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그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기근이 심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딱 권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알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나마 눈치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옛날에 그 잘못했던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혹시 복수나 하면 어떨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요셉은 분명히 용서했어요. 그러면도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예전에 저질렀던 그 죄의 되갚음을 받을까 걱정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지난 죄를 용서받았지만 평안할 때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받은 후에 겪는 이 고난을 죄의 형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그 이후 이스라엘에 받은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죄책감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으로 하여금 그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40일이 지나자 정탐꾼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려줄까 기대하며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크고 거인들이고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며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 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일자리 주셨고 자녀들 다 키워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고국이 있을 걸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냐고 원망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크게 진노하시면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하시며 전염병을 보내서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당장 멸하셔도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니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용서하마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전염병으로 진멸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은 것은 그들이 무슨 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들어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 배우자에게 상처 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때로 또 부끄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총은
우리가 이뻐서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는 과거에 회개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남아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그 용서가 불완전하거나 한시적이나 일시적으로 부분적이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믿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게 벌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의 결과가 남습니다. 그 결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5항에 보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지만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로의 징계를 불러오며 교제의 단절과 은혜의 빛을 가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은혜와 용서와 징계가 동시에 주어지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들으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용서하셨다면 그 모든 어려움도 없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좀 집에서 소동을 피우지 말라라고 부모가 거듭 말하는데 막 개구장이처럼 하다가 중요한 그릇을 그만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달려와서 괜찮냐라고 확인하고 아이를 안고 그 그릇을 치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도 열심히 뛰고 마음껏 깨뜨려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다 치우고 얘야 괜찮니? 다행이다.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난 뒤에 뭐랍니까? 다시는 집에서 뛰지 마. 알았어? 라고 훈육을 하죠.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 진멸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가 기도한 대로 이 백성을 다 용서했노라고. 분명 용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분명히 용서했다 하셨는데 그 백성들 용서하셨으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은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용서했는데 왜 벌을 주십니까? 용서했다면 모든 것 끝난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분명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문제와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갖곤 하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란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현재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맺을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거기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릇이 터지면 모양을 잃어버리면 토기장은 주저하지 않고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빚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서 다시 빚으십니다. 깨뜨린다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깨뜨림이 없다면 새롭게 빚어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시고 깨뜨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귀하고 쓸모있고 존귀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사실을요. 먼저 다윗을 볼까요? 밧세바와 동침해서 범죄를 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숨기고 숨기다가 나단의 지혜로운 책망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사무엘하서 12장에 보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후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암논이 다말과 비극적인 행위를 해버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신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두 눈이 뽑히고 소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시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그의 눈이 뽑힌 채 블레셋 감옥에서 수치와 고통을 겪었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가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는, 그 고난은 바울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더 풍성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과거의 죄를 회개했는데 분명히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남은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가면 우리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답답해도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후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의 흔적과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죄책감이나 과거의 아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고 자유케 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형식적이고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면 결국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또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너희들은 다시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며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며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는 잘못했다,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 삶의 결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반복일 수밖에 없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불순종해서 아각 왕과 모든 좋은 짐승들은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책망하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 체면과 명예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당신이 죄를 지적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체면 끝까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갈로에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역사 내내 이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사시대를 초래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통일 왕국은 결국 분열하고 말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용서는 받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위에 안주하며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며 죄의 유혹 앞에 쉽게 그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짓는 겁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도 그래서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고난까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역 중에 그만 안타깝게도 좀 불미한 일로 인해서 사역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한 7년인가요? 여러 가지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또 교회가 그분을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없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 용서함 받았지만 이전의 영향력은 회복할 수 없었노라고요.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습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용서했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용서했지만 죄의 결과를 통하여 고난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점점 거룩함이 뿌리 내리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삶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거나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사기서 17장에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충격적이에요. 미가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은천계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찾아와서 엄마, 내가 이 은천계 훔쳐갔습니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은 꾸짖고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못하도록 훈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랬다가 그 되찾은 은천계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부분을 보면 다 용서했으니 괜찮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실수를 종종 했다고 해요. 아이가 잘못하는데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아무 일도 없어. 너는 괜찮아.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면 너무 목회자는 율법주의라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셨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연단하시나 그것은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고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후받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후에도 때로 고난을 겪을 때 다윗도 이스라엘도 삼손도 그러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은세공자는 은이 완전히 정련될 때까지 불 앞에서 지켜본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사랑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갖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은 자녀이지만 용서받은 이후에도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거룩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